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마음에 뭔가를 품고 살아야 되는데요, 세상에는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계획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과 소원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의 가치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말과 그 속에 있는 그 힘, 언어의 힘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 그 속에서요. 우리 인간들은 어떤 지식을 배웠는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말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은 악한 소원도 있지만 선한 소원도 있고, 선한 소원도 있고 악한 소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잠언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원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의인의 소원은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의인의 소원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되고, 의인의 소원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의 소원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소원을 갖고 있느냐, 악한 소원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소원을 일으키는 죄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면은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선한 소원은 갖지만, 선한 소원은 붙잡지만 악한 소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소원은 다스리라, 절제하라, 그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잠언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룬다, 하나님을 화를 불러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첫사람이에요. 가인이죠. 첫사람 아들 가인인데, 가인해 보세요. 마음에 불의한 소원을 품었을 때, 악한 소원을 품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스리라고 그랬어. 다스리라고. 그래, 이거를 마음을 다스린다, 조절한다, 자제한다, 뭐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만은, 가인은 보세요. 가인이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갔잖아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제단을 쌓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러자 그 마음에는 뭐가 생겼습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동생에 대하여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죠. 아벨에 대하여 저주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저주하는 소원, 악한 소원을 그 얼굴까지 나타나요. 그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는 이 얼굴 색깔이 달라졌어요. 선한 모습이 아니라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쁜 모습이 아니라 얼굴이 불안한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하여 내 얼굴에 그렇게 불안해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면 우리가 진실하게 살게 되고 바르게 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얼굴에서 나타나요. 이렇게. 예? 얼굴에서 나타나요. 예? 얼굴에서. 근데 요새는
뭐더라, 마스크를 이렇게 딱 끼고 있어서 선한 모습인지 악한 모습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저는. 예, 분간이 잘 안 된다. 그 전에 얼굴이 나와 있는데 얼굴이 예쁜지 아닌지. 냉면을 저기 먹으러 갔어요. 어떤 목사님이 사주신다고 해서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는 손님들이, 냉면을 먹으러 온 손님이 낮에 평균에 7, 80명이야. 나가고 나면 또 기다려. 또 나가면 또 기다려.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서빙하는 분이 두 분이 그거를 감당해. 여자분하고, 젊은 여자분하고 남자 청년 두 사람이 그거를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야, 일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저 많은 사람의 서빙을 저기 두 사람이 다 해낼 수 있을까? 엄청 힘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비춰보니까 그 여자분이 막 땀을 흘리고 하는데 너무 예뻐. 눈이랑 너무 예뻐요, 여기가. 내가 그래서 옆에 목사님, 저 여자분이 눈매랑 이렇게 너무 예쁘다요. 예쁘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 그래서 나 궁금한 건 나 못 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또 가까이 오길래 그랬어요. 눈매랑 참 아름답고 예쁘시네요. 그랬더니, 예? 그래. 그러면서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했는데 주걱턱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그 마스크를 끼니까 눈만 예쁘지 얼굴 밑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거야. 예. 우리 은별이가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마스크를 벗어봐야 알아요. 예쁜지 안 예쁜지를. 이 마스크를 보니까 다 예뻐, 마스크 끼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이 눈빛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빛이.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선한 소원을 갖고 있으면 눈이 선하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악한 소원을 갖고 있으면 눈에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가인같이 말이에요. 가인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는 게 너무 힘들어. 천하를 다스린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쫄짱부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스릴지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지 군자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악한 소원은 안 들어준대요. 선한 소원만 들어주신대요. 마음에 아무리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원을 가득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에게 좋지 않는 거라면, 선을 품지 않는 거라면,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지 않는데.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7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 말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는 모습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구별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인가 선하지 않는 것인가, 요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다윗은 좋은 소원을 가진 사람이 의를 행한다고 그랬어요. 선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방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보세요. 보세요. 선한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족해 한다고 만족해 한다는 게 뭐예요? 이루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 그걸 방치해 두세요. 쓰지 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소원이 있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인생을 막 살지 않아요. 선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요, 의를 행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을 만족해 하겠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청춘이 뭐예요? 젊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젊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청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믿음에 대하여 청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새로운 소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쫙 불어넣은 거는요, 그의 영도 불어넣었지만은 그의 꿈도 빌어넣어 그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그 속에 사랑도 집어넣으셨어요. 그 속상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며 소원을 품을 때 그 사람은 삶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그 사람은 소망이 생기고 의를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그런데 이 말의 표현을 어떻게 또 했느냐면은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왔어요.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어떻게 이런 언어 구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 참 보세요. 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야, 참 기가 막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다. 소원의 항구라 그랬잖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네. 항구가 어디예요? 배가 이렇게 오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잖아. 배가 작은 배도 들어왔다 나갔다, 큰 배도 들어왔다 나갔다, 환란이 왔을 때 들어갔다, 평안하면 나갔다, 할 일 없으면 들어왔다, 쉴 때도 들어왔다, 그 다음에 일하러 또 나가는 거예요. 소원이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다 다시 또 들어왔다. 소원의 항구래.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를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야. 교회가 소원의 항구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소원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 예배 드리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영광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원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야, 소원의 항구?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항구도 그냥 항구가 아니고 소원의 항구.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곳, 이걸 항구라 그래.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비전을 품게 되면 그 소원의 항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는 소원의 항구에 왔사오니 하나님 새로운 소원을 주시옵소서요.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멋있어.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소원의 항구로. 세상에는 소원이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봐도 소원도 안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소원의 항구로 들어오면 거기서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에게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는 참 대단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대단한가. 인간은 가만히 뜯어놓고 보세요. 이게 보잘것 없어요. 태어났다가 응애하고 먹고 이렇게 성장하다가 일하고 결혼하고 살다 보면 어느 때 되면 머리도 이렇게 허옇게 조금씩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나고 과정을 딱 보면 볼 거 아니야, 아무것도. 그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 인간을 안개와 같다고 그랬고요. 또 뭐래요? 흐르는 샘물과 같다. 흐르는 냇물과 같다고 그래. 그러니까 지나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잘 살기를 원하거나 행복하기를 원하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만족하기 원하면 다른 방법 없어요. 세상 방법 없어요. 돈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 않거든. 뭐 세상의 영광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 않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을 때 여러분과 저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원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개인의 목적과 생각과 삶이 달라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의 체험을 하고 다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면 인본주의가 돼버려요. 인본주의가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종교인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요걸 벽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요거 깨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할 수 있어서도 몸을 사리거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믿음이 없어서였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각오와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의지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요, 진짜 바뀌어졌어요. 모든 게 바뀌어졌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되기까지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필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노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겁나는 게 안 생겨요. 겁나는 게 없어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죽음도 안 두려워요. 그런데 이런 감정이 생길 때까지는 여기 보니까 빌기를 다하매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생활에 실패하면 전반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강건해집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담대해집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소원의 항구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노라. 신앙생활에 담대하게 되노라. 그래야 성령의 체험을, 담대함을 위하여 그들은 간구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31절에서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했더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장 29절에 보면 이때부터 이제 조직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생기는데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여.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주여는 성경에는 글로다가 주여 했지만 우리는 감정을 실어야 돼. 여기다가 주여. 같이 시작.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갑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주여 두려움을 사해 주옵소서.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시련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내 아픔과 연약함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말씀도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살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안 봐요. 담대하게 산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내 힘으로 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는 것과 틀려. 내 힘으로 하면요 힘들어. 교회 다니는 것도 내 힘으로 다니면 힘들어요. 힘들어.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세상 일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힘들 게 없어. 힘들 거. 죽는데도 힘들지도 않아. 세상 사는 것도 힘들지도 않아. 그냥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감사가 넘치지요. 내가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뭐가 걱정해? 뭐가? 하나님이 도우심의 역사를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서 언제나 살아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수만 명이 따라다녔지만은 이 사회나 가정에 변화된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달라졌어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 안 한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기도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몸에 이게 병이 생기거나 뭐 병이 있을 때도 보면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가정생활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 내 힘으로 하려니. 이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면 쉽다 이 말이에요.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혼자 하려고. 답답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낙심도 되기도 하고 자포자기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120명밖에 안 됐지만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됐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도 복음이 흘러내려가지. 저도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 때문에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여 나갔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세계 역사를 바꿔놨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은혜 받고 나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기 전에,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후의 모습을 보세요. 저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겁내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들은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 달력도 예수님께서 오신 곳과 오시고 난 후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 고레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이 원력은 고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고리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를 나눠서 BC와 AD로 나눴잖아요. 주후와 주전으로 나눈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에 있어서 전과 후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언제나 진짜 진실하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령 변화된 사람들이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 그 단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동시키는 일을 만들어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이 움직이는 타락한 세상에, 진리가 없고 무질서한 세상에, 혼란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반응이 없고 생명 살리는 역사에 대하여 요동하지 않는 불변의 역사를 무질서한 세상이라고 세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단지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진리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빛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잘 보세요. 진동치 못할 나라, 이게 어디예요? 믿음이 없는 세상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동치 없대잖아요. 진리가 없대잖아요. 혼란하다는 거예요.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자.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세상은 진동치 않는 나라다. 거기는 진리가 없다. 그 속에는 무질서하다. 그 속에는 참 소망이 없다. 참 진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서 살자. 은혜를 받아서 살자.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은 혼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자. 세상은 복잡합니다. 사람에게 소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참다운 행복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그 길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언제나 찡그리고 살고 힘들게 살고 고달프게 살고 복잡하게 살고 염려하며 살고 괴롭게 살고 싸우며 살고, 그러면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니까. 은혜를 받아서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잘 살자. 복음을 전하며 살자. 진리를 전하며 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자.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거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세 가지 이 생기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진동을 시키는데요. 요거를 가만히 보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는 내 차례구나. 요거를 알게 됐다니까. 요 부분을. 먼저 첫 번째 진동의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이렇게 큰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세상이 요동치는 진동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단 났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질 않나. 이 마태복음 27장 5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무릎 아래로 찢어지고 또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막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인데, 이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부터 이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 바위가 터지고, 그래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곳에 가면은 그 터진 바위가 있어요. 터진 바위가 이렇게 보관이 돼 있어요. 유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바위가 이렇게 깨진 것이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소개하거든.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바위가 터졌을 때 나타난 현상이 이 바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봤어요. 가서 보니까 글쎄 터진지 안 터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도 할 것 없이 거기다 손을 주고 기대, 하나님 아버지여 터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터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잘못된 건 터지게 하옵소서. 이 바위 터진 것처럼 깨지게 하시옵소서. 고정관념 깨지게 하니. 이때부터 첫 번째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위가 터지고 고정관념 깨지고 율법의 제도가 사라지고 폐해지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진동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한번. 자, 시작. 계기를 가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